우리는 어제 창세기 33장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에서와 야곱이 만났고요. 20여 년 만에 만난 에서, 야곱은 두렵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일까 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를 들으셨고 에서에게 분에 넘치는 호의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중요한 요점은 하나님은 원수의 마음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방법은 우리가 전혀 모르고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면서 안식하는 건 좋아요. 편안한 마음을 갖는 거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는 신앙,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처분을 기다리지 않는 신앙은 참으로 나태한 신앙이에요. 이건 개혁신앙이 아닙니다. 야곱은 드디어 이렇게 라반에게서 건지신 하나님, 에서에게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비로소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4장은 야곱의 집안에 누추한 일이 벌어져요. 자, 이제 그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니, 그 땅의 딸들.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니죠. 그 땅은 가나안 족속의 딸이요. 우리가 어제 33장 후반에 본 것처럼 그들이 정착한 세겜은 어디예요?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 그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곳이잖아요. 지금 아직 이삭이 살아 있어요. 그의 형에게도 가지 않고 그의 아버지에게도 가지 않고 또 서원했던 베델로도 가지 않고 아직 에서를 못 믿어 하면서 거리를 둔 그였지만 그만 그 딸이, 그 야곱이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기에 그 지역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패션이 좀 어떤가, 마실도 좀 나가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쇼핑도 좀 하고. 아예 무슨 고대시대에 그런 거예요? 아니요. 사람은 형태는 달랐지 다 똑같아요. 어떻게 사나 보자 이러면서 서로 대화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모습을 예쁘게 봤는지 그 땅의 주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번역이 개역개정이 수정되어야 됩니다. 그 땅의 주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주장이니까, 지도자니까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나 봐요. 그만 데려가서 강간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문화권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신성한 결혼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 이 강간 까닭에 더 큰 폭력이 이루어지잖아요. 모세율법이 정한 것보다 더 많은. 주일에도 보겠지만 형제들이 요셉을 싫어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만큼, 좀 깐죽거린 만큼만 혼내주면 이해할 만하다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형들의 대응은 뭐예요? 너 그동안 우리 엿먹였지, 아버지한테 일러 바쳤지, 계속 옳은 소리 했지. 혼내주는 선이 아니라 넘어서 죽여버리려고 그래요. 이게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것이 인간을 아는 지식, 나를 아는 지식과 연결돼야 돼요. 안 그러면 아주 공허하게 돼요. 오늘 보면 마찬가지예요. 아유,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나쁜 놈, 이렇게 그치면 안 돼요. 아유, 시므온과 레위 왜 그랬나, 나쁜 사람들. 아니요, 이게 나야.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처럼 마땅히 정상적인 질서를 거스르고 무언가를 가지려고 하는 욕구가 내게 있고요. 시므온과 레위처럼 그들이 딸을 강간했으면 무슨 배상금을 받거나 사과를 받아내거나
무슨 약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죽여버리잖아요. 그것도 자기 동생 하나만 당했는데 사람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라 세겜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남자를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이게 제일 크다고 봐요.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야. 세겜에게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하고 시몬과 레위에게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하며 야곱에게서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야곱은요. 이 본문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사람으로 나와요. 물론 그 이야기, 딸의 강간 소식을 듣고 나서 상당히 놀랐겠지요. 또 웬 이상한 사람이 와서 딸을 달라 하니까 이상했겠죠. 그러나 우선은 아들들이 올 때까지는 잠잠히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몰과 세겜에 와가지고 청혼을 할 때 뭐 어떤 말도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잘못된 일을 했습니까? 꾸중도 안 하고 주로 야곱의 아들들이 다 얘기해요. 그리고 결혼을 하려면 할례를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도 형제들이 하지 야곱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무슨 나쁜 일을 하는 것만 잘못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거나 방관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우리 3계명 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가만히 있어서 중간은 갈 거야. 이것은 허락되지 않아요. 게다가 시몬과 레위가 할례를 받아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 지역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도 야곱은 자기 생각만 해요. 30절 보세요.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이제 꾸중을 해야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근데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 나오죠. 야, 너네 그런 게 나한테 손해가 됐다 이런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내 명성이 떨어졌다 너네 때문에. 지금 사람 죽은 거 생각 안 해. 나는 수가 적은즉 또 자기 생각만 해요.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너네 걱정은 뭐 괜찮아 모르겠어. 근데 나 죽을까 봐 걱정이야.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7번이나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은혜를 많이 받고 변화도 됐어요. 절뚝절뚝거리면서 주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인 게 분명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여기 매여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나와요? 아, 목사님 그렇군요. 뭐 예수 믿는다는 것도 별거 아니네요. 다 거기서 거기네요. 예수 믿는 게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아,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반응 보이시겠어요? 은혜를 받았으니 이 정도라도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요즘 잘못된 검찰에서의 문제점들, 간증자를 함부로 세우거나 세례를 함부로 주거나 이런 문제들, 우리 안에 잘못된 일들이 있을 때 그걸 참 분개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참 신자라면 그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멈춘 게 감사한 일이야. 물론 비난은 받아야 되지만. 야곱이 주께서 야복강가에서 만나주지도 않고 라반을 통해 에서를 통해 은혜 주지 않았으면 이보다 더 큰 반응을 보였겠죠. 뭘 더 큰 속임수를 쓰거나. 여하튼 야곱의 행동은 유감스러워요.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도 마찬가지죠. 야, 할례 받자. 그런데 할례 받는 이유가 뭐예요? 23절 보니까.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지금 야곱과 형제들 앞에 와서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홈그라운드 가니까 속내를 드러내죠. 야, 이 사람들 거부야. 결혼하면 서로 유무상통할 거 아니냐. 야, 그들 거 다 우리가 될 거야. 우리가 더 수가 많잖아. 지금 이 본문에서 다 엉망진창이에요.
디나 문제 있고, 야곱과 그의 아들 문제 있고, 하물과 세겜은 더 큰 문제 있고, 야곱의 소극적이면서 아직까지 이기적인 반응도 문제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라고 하는 곳이 바로 이래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신자의 집안에서도 큰 소리 날 수 있고요, 여러분. 정말 잘 믿는 장로님의 아들, 딸들이 방황할 수 있어요. 목회자의 가정은 수도원이 아닙니다. 거기도 갈등과 아픔이 있는 것이죠. 상황은 복잡하고 책임은 여러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칼을 든 시몬과 레위가 몇 번 반복되죠.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 유언할 때 창세기 49장 5절 7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제 서열이 높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인 유다에게 그 지도권이 이양되는 것을 봅니다. 무슨 죗값을 받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심는 대로 거둔 거예요. 왜냐하면 시몬과 레위가 이 일 때문에 무슨 아들의 지위를 잃은 거나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세겜의 사랑은 참 지고지순하네요. 자기가 강간한 여자 그래도 사랑해서 어떻게든 적법하게 결혼을 하려고 하니까요. 아니요. 이렇게 퉁쳐서는 안 돼요. 예물을 많이 주고 홀수를 많이 준다 해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범죄는 하느님 앞에 한 거예요. 게다가 속이는 자 야곱이 한때 속이는 것으로 이름 날렸던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주일에 볼 창세기 3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이제 속는 자가 돼요. 13절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물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그 아들들이 야곱보다 한 수 더 뜨는 거죠. 야곱도 속이고 하물과 그의 아들도 속여서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통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 같은 족속임을 인정해야 되겠죠? 맞아요. 내 안에 디나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야곱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시몬과 레위의 모습이 있고, 내 안에 세겜과 하물의 모습이 있어요. 정말 이 본문이 너무 풍성해서 저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사기nar을 하고 싶을 정도예요. 참 이 본문은 우리 자신을 보여줘.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얻어내야 될 긍정적인 사실이 있다면 바로 믿는 자에게라도 끊임없이 일평생 성화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주님은 야곱을 그가 처음 서원했던 곳 베델로 이끄시고 그를 주변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마지막 아들 베냐민까지 주십니다. 그 땅을 떠나게 하세요. 이 사건이 없었으면 계속 거기 머물러 살았을걸요? 땅도 샀겠다. 근데 주님은 그거 아니다. 네가 있을 곳은 그곳 아니다 해서 이러한 추악한 사건까지도 사용하셔서 성도가 있어야 될 것으로 옮기셔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일평생에 걸친 성도의 성화, 영화의 나라에 갈 때까지 일평생 성화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과 주님은 이러한 엉망진창인 사건을 통해서도 성도를 이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 뜻대로 부름 받았으니까요. 어떤 이들은 목사님 하물의
사람들, 그 남자들, 그 성읍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게 죽임당했으니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모세오경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 본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건은 뭐냐면 세겜과 하몰의 남자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으로서 이미 깊은 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죄가 더 깊어질 일만 남았습니다. 주님은 이것이 바로 이제 가나안 정복의 전조다라고 해설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고 있었으므로 주님께 심판을 받을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 나온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긍정적인 은혜를 얻읍시다. 주님 일평생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세요. 은혜를 지금 따따블로 받았잖아요. 거부가 되었고 라반에게 건짐받았고 에서에게도 건짐을 받았고 땅도 샀고 하나님도 만났고 아이고 이때 조심해야 돼. 모든 게 잘 돼요. 연봉도 올랐고 건강검진 받았는데 다 정상이래요. 애들은 공부 잘하고 있고 큰애는 학교도 잘 갔어. 부부관계도 큰 문제가 없고 크게 싸우지도 않아. 이번에 집을 샀어요. 전세에서 매매로 갔어. 모든 게 좋다. 차도 바꾸고 중고에서 이제 그랜저로 바꿨어요. 모든 게 좋다. 이럴 때 성도는 넘어질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일평생 근심하셔야 돼요. 천지가 계획하는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일평생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매어 달리셔야 돼요.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예수 믿기 전에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믿고 났을 때 일평생 이 마음, 이 우상 공장이 어떤지 알아야 됩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 뿌리며 간절히 매어 달려야 돼요. 이런 엉망진창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보좌에서 보실 때 그 엉망진창인 곳 얼마나 혐오스러우셨을까요? 오히려 다 뒤엎고 새로 시작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나 사랑하시는 까닭에 직접 내려오셔서 순종하시고 실행당하심으로 질서를 잡으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기를 대망하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세요. 절대 이 본문이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돼서는 안 돼. 나를 보는 도구가 돼야 돼. 그리고 이런 추악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과 온전하신 순종을 더욱더 목도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 안에서 디나의 모습 봅니다. 내 안에 야곱과 같은 치졸함이 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 같은 분노와 적개심이 있습니다. 속임이 있습니다. 하물과 같은 속임수와 세균과 같은 욕정이 저에게 있나이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엉망진창의 상황, 복잡한 상황, 죄에 빠진 쓰레기더미와 같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께서 오셨음을 기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성도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저희의 부족함을 고백하나이다. 일평생 은혜가 필요하오니 되었다 하는 그 순간에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고할 때가 오히려 복됨을 기억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영혼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복된 주일이 다가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배나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